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로 34절까지가 아주 긴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8절로 34절 앞부분은 7절이고 뒷부분도 7절입니다. 이 앞부분 7절과 뒷부분 7절을 빼면 무려 27절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못 알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인데 자신은 열심히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상반되는 일, 즉 사람의 일의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13절, 18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맹인된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자의 부모입니다. 처음에 맹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았느냐? 그러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내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나이다.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그가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이제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았느냐? 그가 또 대답합니다.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씻으라 해서 씻고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고쳤다는 것을 트집 잡으며 이번에는 그 부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과정은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같이 함께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았느냐? 또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또 묻느냐? 이렇듯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서 그를 알았던 사람에게로 또 그를 알았던 사람에게서부터 바리새인에게로 또 바리새인에게로부터 그의 부모에게로 또 그의 부모에게로부터 다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눈이 떠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떠졌느냐, 즉 방법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하나를 더 플러스합니다. 즉 사람의 일은 어떻게 그리고 안식일에 이것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 두 가지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떻게 나았느냐 그 방법을 나도 써보겠다 하는 그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법을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즉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자에게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 즉 흙이고, 두 번째는 침이고, 세 번째는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어떻게 고쳤느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방법 중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땅,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의 흙은 육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땅의 흙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흙은 육신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흙은 세상을 만든 원료이므로 세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즉 주님께서 진 흙을 눈에 바르신 것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눈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훨씬 덜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는 우리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러한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에 발라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돈이 발라져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돈이 힘이 되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가리워버렸습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가리워져서 빛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술과 의학을 더 신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술과 의학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관계가 나빠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력이 더 중요시되고 경력이 더 중요시되고 어디 출신이냐 지역이 더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 대형 교회들은 학력, 경력, 외국물을 먹었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학력을 보고요. 경력을 보고요. 외국물 먹었나를 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입니다. 침. 옛날에 배 아프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침을 바르셔서 배에 문질러 주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배 나아라 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배가 낫겠냐고 했는데 정말 배를 문질러 주니 놀랍게 배가 안 아파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뱉으신 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침은 영의 분출이고, 침은 영의 전이이고, 침은 주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 자신들이 보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출신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분출, 영의 전이, 기름 부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방언에 집중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어떻게 왔는지, 성령의 임함이 와 있는지는 중심을 두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방언을 가르치는 곳에 가면은 방언을 하는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방언의 소리가 어떤가? 내 방언의 소리가 아름다운가? 내 방언의 소리가 멋있는가? 내 방언의 소리가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방언의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소리가 방언을 만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지 학교를 가는 것과 안수를 받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 학교를 가고 안수를 받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이 목회자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영의 분출, 영의 전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침을 세상적인 것에 바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이 영의 전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의 전이가 없이는 그 어떤 방법, 어떤 원리, 어떤 학력, 어떤 지식, 어떤 경력,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영의 전이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이십니다. 즉 실로암이란 주님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진흙, 즉 세상적인 것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씻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씻으면 씻어지지도 않거니와 또한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또한 하나님의 일도 무의미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씻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 어떻게 내가 눈이 떠지게 되었느냐. 우리는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영의 전이가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그의 보혈로 씻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도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대적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가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서 정말 기쁘다. 나서 네가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았느냐? 어떻게 나았느냐? 어떻게 나았느냐? 방법을 묻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한 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를 때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큰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를 희롱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한 끼를 겨우 얻어먹고 불편한 자리에서 춥고 불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 평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고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었고 진정한 안식이 없던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찾은 그에게 정말 기쁘다. 이제 네가 세상을 평안하게 살겠구나. 주님을 진짜 만났구나. 내 마음의 짐이 덜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나게 되었냐고 물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저도 그렇게 어떻게를 외치며 살지 않았나 깊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